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눈이 삶을 바꾼다. 약간 좀 뭐가 와닿죠? 믿음의 눈이 삶을 바꾼다. 뭔가 바꾼대요. 삶을 바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요 말을 좀 뺐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러면 믿음의 눈이 삶을 바꾼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풀 제목이에요. 함께 상고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좀 피곤하시죠? 사실 그래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조금 피곤하긴 한데 왜냐면 오늘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썸머 타임 시계를 1시간 이렇게 앞당겨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도 사실 어젯밤에 이 시계 맞추면서도요. 이거 1시간을 앞으로 맞추나 뒤로 맞추나 이게 보이는 차이거든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앞으로 하느냐 뒤로 하느냐 이게 맨날 헷갈려요. 해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맨날 헷갈려요. 그러면서 잠을 더 자는 건가? 잠을 좀 덜 자나? 아까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맘때 되면 이제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딱 귀결시키는 게 뭐냐면 잠 1시간을 맡긴다. 1시간을 그냥 맡겨놓는다. 그게 썸머타임의 시작이고요. 썸머타임 해제될 때는 그 맡겨놓은 걸 찾아오는 거가 썸머타임 해제다. 어때요?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러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맡긴다. 언제 맡기지? 이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1시간의 시간을 이렇게 맞추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언제 이 영적인 어떤 시간들을 맞출까? 언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추나? 매일같이 진짜 바쁘게 살아요. 눈을 뜨고 진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사지팔방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우리가 돌아보질 않아요. 점검하질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눈에 관한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눈,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육체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뭐 장님된 이야기, 소경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좀 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육체의 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를 해요. 영적인 눈.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장님.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눈은 있지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정말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질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진짜 이렇게 현상 눈만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뭐 고난을 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주변들은 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렵고 고난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는 건 똑같이 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품이 있게.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눈. 세상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고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탁 가가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쫙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진짜 초롱성 같은 그 보고 저기는 우리가 난공불락이야. 힘들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이번만큼은 이거 정말 어려워.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요, 저한테 있었던 어려운 일도 매번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어려워. 그러면 지금쯤 아마 저는 너덜너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여리고성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종 고난을 만나면 그 자체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정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질문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해. 왜가 아니라 기대.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 자체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고난이 기뻐요.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고난은 기쁘질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흉측한 포장지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축복을 다 예어서서 우리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포장지만 보고 이 고난, 마음이 또 내려앉죠. 이게 또 뭔 일이래 이러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그 선물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포장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눈을 우리 가져야 돼요. 성경 속에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그냥 옥살이 하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그 요셉의 어떤 순간순간, 그때부터 이 순간들을 바라보면 참 불행의 연속이에요. 계속. 근데 나중에 우리 창세기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선으로 바꿨다는 말.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굉장히 위로되죠. 지금에 있는 고난과 역경, 이 환난, 이 모든 것들이 훗날에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꿔서 내게 축복이 되는 요셉과 같은 삶.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없으면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좀 고난도 오고 불편한 것도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그 이겨냈더니 더 좋은 곳으로, 응? 욥처럼 다 데리고 가잖아요. 모든 거 다 가져갔는데 낙심하지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 소망 품고 사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뭐 까이고 이럴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딱 오면은 숨이 턱 막히면서 그까이 거 안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 우리는 그냥 현상, 그 사건, 현상, 그냥 그야말로 그 사건 하나만 바라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늘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끌리고 환경에. 상황이 좋아지면 막 기뻐가지고 생기 발랄하고, 상황이 좀 나빠지면 휴, 낙심하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눈, 믿음의 눈, 어떻게 하면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눈 빼고 딱 뭘 박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예수님의 그 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한번 봐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닫혀있던 내 눈을 활짝 열어서 영의 눈을 띄워서 그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그 진리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삐딱한 시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 고난만 바라보고 역경만 바라보니까 가재미 눈 마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시선을 교정시켜주는 교정. 세상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게, 말씀은 상황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만들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말씀하고 가까이 가야겠죠. 그죠? 그런 눈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눈이 훨씬 밝아집니다. 어두움 침침해가지고 이게 긴지 아닌지 그냥 허리멍텅한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눈이 파랗게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죠. 빛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눈이 말똥말똥하면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눈이 바삭바삭해요. 근데 눈이 허리멍텅하고 밤새도록 이거 하고 나면 빛이 비쳐도 아유 그냥 흐리멍텅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봐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요청하고 하나님 주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우리 눈, 이 시선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응?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시야는 조금씩 바꾸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던 그 시야가, 흐리멍텅했던 그 시야가 점점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의 흔적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밝아져서.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 눈은 밝아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어렸을 적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동네에 텔레비
한두 대 펜이 없는데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뭘 봤냐면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 사나이 여기도 있었더라고요. 와보니까 그 리트로 뭐 TV 보여주는 채널 보니까 6 밀리언 달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눈이 굉장히 밝아져. 또또또또 해보면 저 멀리 것도 보고 그런 눈 갖고 싶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니 그 맑고 투명하고 그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이 내 눈을 통해서 반사나가는 아주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 만날 귀에 딱지 않도록 듣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온화하고 따뜻한 그 손길들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것을 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삐딱선 탑니다. 그럼 뭐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또 너무 감사가 넘치신 분들은 제가 부럽긴 한데 너무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또 그냥 내가 보기엔 전혀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대. 길 가다가 자빠져가 무릎팍이 팍 깨졌어. 아유 주여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고 그분들은 넘어져도 아이고 무릎팍 까진 것도 감사. 발바닥에 걸려있는 돌뿌리도 감사. 그런 노래도 있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솔직히 힘들죠. 예쁘긴 한데 만지려고 그랬더니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귀한 눈이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감사 이것들이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는 우리의 리소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늘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이 죄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복될 그 영혼을 보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병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치유될 그 생명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 일어날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병자도 보고요. 죄인들 뭐 흔하게 보죠. 저희가 저랬대. 저희가 또 저랬대. 저희가 저랬대. 손가락질하고.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요. 제목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죄인이 이제 출소를 해요.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자기 집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막 경찰들이 에워싸가지고 그 죄인들을 그 집에 데리고 가는데 뭐 계란 던져 뭐 던져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저놈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러고 사람들을 온갖 그런 걸 해요. 그럼 죄인들을 볼 때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속으로 우리가 정죄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왜 정죄하냐? 왜 정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그냥 저 죄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찐 개찐인데 겨우 묻은 개가 뭐 나랑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위로를 위해서 그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을 거 하나 없는데 자기 속 들여다보면 더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봐요. 현상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는 말씀, 기도, 이 겸손, 이런 것으로 갖춰진 우리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는 믿음의 눈은 그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바라보면 그 죄인의 회복돼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보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복역해오는 그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가 회개하고 했던 그 영혼들.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지는 못하겠죠, 저도. 그러나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실패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그런 눈을 가졌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진리를 품고 사는 복음의 투사로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요. 하여튼 그런 눈 갖기를 원합니다. 상황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 고난의 포장지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눈. 낙심만을 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하고 위대한 그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들을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아? 저거 뭐야 도대체?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요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요. 그것이 과연 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런 삶이 그냥 그 삶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볼 거예요. 바로 복음의 그 빛, 복음의 그 통로, 복음의 전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닮아가도록. 말씀, 기도, 겸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상황보다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닮은 아름다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아멘. 아멘.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